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8번째와 9번째 하나님의 재앙 또는 심판으로 표징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 첫째에서 9번째까지 표징으로 지금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위에서 살펴보면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내용, 보통 우리가 10가지 심판 또는 재앙으로 또는 표징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로로 돼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시작이죠. 보통 아이를 우리가 출산한다고 하는데 아이가 인생을 쭉 살아갈 때 첫 단계가 바로 출산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출산의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왜 이 역사가 진행되느냐, 그 역사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언약이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기 전에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정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자손 번창 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 큰 민족, 나라, 이것도 물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는데 지금 그 첫 단계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삼아가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첫 단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이것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표징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짐승 준비해서 가운데를 잘라라. 내가 그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는 현장에서의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400년간 이방에서 종노릇하다가 내가 다시 건져낼 거야. 그것을 하나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징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언약의 어떤 흐름 안에서 지금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 언약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지금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애굽은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고 그 당시에 천하에 비길 나라가 없었는데 그 강대한 나라, 그 애굽의 파라오,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10가지 심판, 표징 또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애굽 백성에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이방 백성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정확히 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대충 자기가 생각해서 믿는 거니까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너희는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것을 내가 봤다. 예. 그 정도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지금 쭉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심판, 애굽 나라와 바로를 심판하시면서 또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표징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죠. 이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진행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7번째 재앙까지, 우박 재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9장 13절로 35절을 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우레,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우박이 쏟아지는데 아주 중한 우박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불까지 섞여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막 비가 쏟아져요. 아주 공포스러운 광경이죠. 하늘에서는 막 천둥이 치고 소리가 나죠. 불이 섞인 우박이 막 그 엄청나게 큰 우박, 얼음덩이겠죠? 얼음 떨어지죠. 그 다음에 비는 막 쏟아지죠. 이거 견딜 수 없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고 가축이고 들에 난 채소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예. 완전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예. 그게 바로 우박 재앙인데 그때 고센 지역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내가 바로 고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메뚜기와 흑암 재앙을 살펴보면 이제 9번째 재앙까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0장 1절로 20절까지 보시면 이제 메뚜기로 밭의 채소, 아직 남아있는, 지난번에 다 하긴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밭의 채소, 나무 열매까지. 하여간 이제 먹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메뚜기로 다 먹게 하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흑암. 3일간 애굽 전역에 사람을 서로 볼 수가 없는 아주 캄캄한 흑암,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사라져버리는 흑암이 있게 하는 표징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해서 지금 계속 표징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하시죠. 근데 그 까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그 큰 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신 이적과 기사, 이런 일들을 다시 말하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전해서 뭐 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를 행하시는 것, 바로를 완강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자꾸 더 큰 표적, 이적,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물론 바로나 애굽에게도 여호와로 알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그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는 거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존재로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뭔가 다른 대상을 자꾸 의지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죠. 그래서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나만이 진짜 너희가 의지해야 될 신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3절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지금 7번째까지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겸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순종했을 텐데 겸비하지 아니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들에 나는 모든 나무도 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남아있는 채소도 먹고 다 먹는다는 거죠.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하여튼 전무후무한 엄청난 메뚜기로 모든 것을 먹어치우게 하겠다 하는 말이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은 지금 7번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빨리 보내라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자, 데려왔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는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거절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쫓아내버려요. 좀 10절의 내용이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가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좀 긍정적인 말이 아니죠. 당연히 뒤에 내용을 보니까 긍정적인 내용은 당연히 아닙니다. 너희가 악하다. 그리고 장정만 가라. 그리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여기서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느라. 이게 지금 조마가처럼 보이는데 이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냉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말투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는 날에는 그러하리라 그랬거든요. 보내는 날에는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겠느냐?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부정의 의미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예? 너희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한다고? 나 절대 그렇게 안 해. 그게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조롱하고 지금 비아냥거리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악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결국 쫓아내버리죠. 예. 그렇지, 바로는 갈수록 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물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하나님에게 다 뜻이 있죠. 예. 아직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표정을 보여줘도 여전히 어떻게 하며 불신하고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부정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죠.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자, 밭의 모든 채소, 우박에 남아있는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뭐 날아다니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 때가 엄청나게 한번 돌아다니면 완전 쑥대밭이 된다. 그런 말을, 뭐 푸른 풀이라든가 뭐 나무 잎사귀가 남아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굽 전국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벌써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어쩌다 메뚜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거 어쩌다 한번 나타난 것보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새까맣게 덮어버리니까 땅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여도. 그러면 애굽 땅이 망했죠, 이제. 왜? 아니, 나무, 밭, 채소,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또 이제 막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또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거의 죽을 정도죠. 물론 뭐 저장해 놓은 음식이 있는가는 모르겠죠. 있겠죠, 있기는.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아까는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불러왔는데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거 참 엄청난 표적, 기사와 이적입니다. 이게 표징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다 약속하고 예고했던 대로 완악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메뚜기 재앙을 제가 살펴봤는데, 메뚜기로 밭에 난 채소, 남아있는 채소, 나무에 남아있는 뭐 푸른 것들, 열매 다 모조리 땅을 쓸어 버렸습니다. 살 수가 없죠. 뭐 죽음이죠, 거의. 그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있었는데 그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이 민이라는 신, 그 다음에 이제 세라피스, 그 다음에 게부,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민을 보시면, 민은, 뭐 농경, 그 다음에 뭐 번성, 수확, 다산, 다 농사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죠. 자, 생명이 번성해야 되고, 다산해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되고, 그런 신이고, 그 다음에 세라피스는 풍요와 농업, 번영의 신입니다. 앞에 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곡식과 소산을 지켜주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브라는 땅의 신이 있는데, 지금 땅에서 나는 것들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당시에 섬기던 그런 신들, 이걸 정리하면 농경, 농업의 신, 뭐 풍요의 신, 땅의 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무력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힘도 없어. 예, 쓸모가 없어.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내가 진짜 신이야. 그 신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흑암 재앙입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예, 엄청난 흑암입니다. 대충 못이 막 이렇게 보이는 흑암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사람들이 가는데 서로 보이지 않는다. 그 당시에 뭐 전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데 나올 수도 없겠죠.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3일 동안입니다. 저희 잠깐만 전기불 나가도 캄캄하죠. 근데 이게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깜깜하면 거의 뭐 미치는 수준이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로가 나타나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도 끈질깁니다. 또 바꾸죠. 가는 것처럼 보내주는 것처럼 하는데 또 양과 소는 또 놓고 가래요. 머물러 놓고. 지난번에는 어린아이들을 놓고 가라고 하더니 또 바꿉니다.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모세가 상당히 당당해졌습니다. 지금 왕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부드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당당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는 이제 충분히 하나님을 배웠죠, 사실은. 그래서 진정한 신, 왕이 여호와이시다. 아마 그런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아니 이런 엄청난 그 표징을 받는데 어떻게 마음은 더 완악해져요? 이제 아예. 지난번에는 쫓아냈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네. 아주 완악함의 극치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얼굴을 보지 말자 우리. 더 이상 끝났다. 너 나 보면 죽는다. 이렇게 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도 역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9번째 재앙까지 봤습니다. 3일 동안 빛을 없애버리고 캄캄한 어둠이 애굽 전역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구별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역시 구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그 애굽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태양신 라가 있었는데 라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신이 있습니다. 호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이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겠지만 이 라 최고의 신 태양신 이것은 바로 왕권. 파라오가 지금 라로부터 왕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왕권, 그 다음에 생명. 태양은 빛이고 빛은 생명을 주니까 어떤 생명의 근원으로 숭배하는 신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 호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루스는 하늘과 빛의 신입니다. 또 파라오의 수호신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빛을 갖다가 3일 동안이나 빛이 없는 흑암으로 가두었기 때문에 뭐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죽었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파라오를 비롯해서 애굽, 너희가 섬기는 하늘, 빛, 태양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시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가 섬기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다른 신들, 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사망 권세를 뜻합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그 캄캄한 흑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예. 사랑의 아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옮기십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모세는 하나의 예표적인 존재로서 우리도 다 예전에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똑같아요. 애굽 사람이나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네.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거죠.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지금 삼아 가시는 거죠. 이 역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상하면 옛날에 뭔가 바위라든가 큰 어떤 물건이라든가 위대한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 생각하지만 전부 다 이 우상이라는 건 사실은 살아있는 건 아니죠.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전부 다. 그렇죠?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은 보이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걸 자기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신들을 전부 다 보면 생명, 풍요, 번영, 성공 그러잖아요. 예. 이게 애굽 사람이 섬기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잘되게 하고 그렇죠? 예. 더 잘되게 하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진정한 신을 섬기게 하시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도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우리 옛사람도 다 옛날에 그 같은 일을 하며 살았잖아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자, 한번 우리 신약 성경에서 진정한 내 안의 대적,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갈라디아서는 어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줍니다. 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과 육체가 나오죠. 자, 육체.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수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성령이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욕심. 성령도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가 맺는 그 육체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옛날에 다 우리가 행했던 그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 예전에 육체로 살던 육체를 어떻게 했냐면 육체와 함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과 탐심,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과 한마디로 하면 탐심입니다. 탐심. 예.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살아난 거죠. 이건 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남아있는 육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그렇죠?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예.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싫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있어야죠.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다른 신이에요. 세상에 뭐 돈, 요즘 다른 신 하면 돈이죠. 뭐겠습니까? 돈이죠 다. 네. 돈이 있어야 내가 뭔가 욕심을 채울 수 있으니까 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곧 그들에겐 신이죠. 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면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분명히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도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런데 뒤에 보시면 반대가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앞에서 나왔던 거죠. 갈라디아서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해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냐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한 말과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렇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면 여기도 우상 숭배라고 여기를 말했죠. 이게 곧 뭐냐면은 우상 숭배다. 우리가 우상이 뭐 특별한 뭐 형상이 아니고 내가 곧 우상이라는 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 없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니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일단은 채워져야 되니까. 자, 골로새서 좀 뒤로 가보겠습니다. 3장 5절. 골로새서. 여기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지금 그 내용인데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 보면 지금 위의 것을 말하다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마디로 이게 우상 숭배를 정의한 것은 뭐냐면은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분명히 저희도 이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탐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죠? 자, 벗어버리라.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전부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 그렇죠? 옛사람, 새사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죠? 탐심, 우상숭배. 자, 그래서 요즘 내가 안 섭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안에서 남아있어요. 육체가.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에 딱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남겨놔요. 몇 번? 10번까지. 네. 아주 지독하게 끝까지 붙잡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육체가 엄청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나를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아주 속으로는 네가 이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되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죠. 이 자기 우상을 남겨두셔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옛사람 다 죽이시죠. 그렇죠?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광야 40년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짐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낮추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말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보면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임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상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죠. 당연히. 사랑하는 자기 아들인데, 백성인데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자꾸 겪고 하면서 내가 결과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낮추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높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뿐만이 아니고 광야 40년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과정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계속 저주가 임하고, 그렇죠? 더 심한 저주, 더 심한 심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멸절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완벽하게 낮추죠. 자기를 보러오면 아무 소망이 없게 만들어요. 그렇죠? 나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래 목표하시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상한 마음, 부끄러워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낯이 뜨뜻하다고죠.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운 거예요. 그 상황까지. 그게 바로 에스라서 9장 6절 15절 또 에스겔서 36장 30일 3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모습.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또 범죄하니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지할 것이 누구밖에 없냐면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다시 회복은 시킵니다. 이게 반드시.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때리시잖아요. 예. 그게 너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로서 소망이 없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안에, 나의 언약 안에 있다. 예.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오니까. 계속 내가 뭔가 있다 생각하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예. 그 참된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열지역에 하신 그 언약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오직 언약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루시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시는구나. 그 은혜 안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도록. 예. 그게 곧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예.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만으로 나를 지금 당신의 아들로 백성으로 삼아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환난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이제 마지막이 바로 5장이죠.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불같은 시험, 불시험을 당한다. 그런데 너희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5장 10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예. 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택한 백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아들로, 그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그냥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반드시 그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잠깐 고난을 받는 거죠. 너희가 지금 흩어져서 살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 아무리 힘들어도 과정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이것이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예, 참된 은혜, 고난, 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처럼 너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증언하고 너희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받을 때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참된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가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어떠한 고난을 이 땅에 받을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우리 삶에서 나의 옛사람,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셔서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삶을 통해서 잠깐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안에 터가 박히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